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한 사람 아담, 남자와 여자 하와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부만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게 하셔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복을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아내고 그것을 형성화시키고 드러내는 그 그릇이 바로 가정입니다. 개인도 복 받아야 되지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그렇다면 또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계속해서 전수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집니다. 그냥 육적으로만 생육 번성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강에 풍성케 되어지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풍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영육간에 뭔가 계속 찌들어듭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도 계속 찌들어드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케 되어지는 것은요, 교회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번성케 되어지고 또 풍요로워질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하실 때 개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가정,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이 아니면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 그냥 숨만 쉬는 송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27편은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7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시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제목만 보면 이 127편은 누가 지은 겁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이 제목이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해서 불러준 노래인데 이것을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범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마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노래를 해준다? 아무나 못 해줍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솔로몬 왕을 위해서, 또 그 대단한 솔로몬을 위해서 노래를 해줬을까요?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노래를 해줘, 뭔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7편을 이거는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읽었지만 처음 이 시편 127편이 기록될 때는요, 노래로 지어진 겁니다. 어떨 때 불려졌다라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했던 찬양시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성전에 가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요. 요 제목 하나만 봐도요, 야, 다윗의 가정, 이 솔로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 받은 가정이구나. 그럼 우리에게는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인가? 첫 번째는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 내용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기 믿음이 그 아들 대에까지 잘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다윗이 노래 불렀고 솔로몬이 노래를 불렀고 솔로몬의 자녀들이 노래를 불렀고 함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러드린 겁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정, 오히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가정이 복되다고 합니까? 돈 잘 벌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시험 치면 합격하고, 이걸 복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은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 그 손자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가정,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올려져 드려지는 그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준으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복된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끊어졌고 교회마다 30대, 40대, 50대까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첫 번째가 안 된 겁니다. 부모 세대, 그 믿음이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영적으로는요 더 기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이 한국 교회 전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조국 강산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서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이 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이 말씀하시는 복에서 조금 부족하다면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합격하고 대학교 떨어지고 그거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것이 결정되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자녀가 죽어 있는데 그냥 뭐 직장 잘 긋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결판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어 있는데 살려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속히 여러분의 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솔로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믿음의 내용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자, 집을 세우는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문가입니다. 집 짓는데 전문가입니다.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을 짓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정성껏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집을 짓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올려지고 골조가 마무리되어지고 뭔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집은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안 됩니다. 헛것이다. empty. 공허하다.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거 없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집 짓는 자, 전문가, 프로 건축가가 집을 짓는 자 손 치더라도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집으로서 누리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 여기 파수꾼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파수합니다. 적들이 침략하나,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는가, 위험 요소들은 없는가, 잠을 자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망을 보고 경계도 서고 눈을 부릅뜨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안전해지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솔로몬도 보이고 다윗도 보입니다. 솔로몬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보이는데 어떻게 다윗이 보입니까? 다윗은 원래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있으나마나한 막내. 형들은 부모가 기대함을 갖고 공부도 시키고 출세도 시키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제외되어졌습니다. 그냥 너는 막내니까 들에 가서 양이나 쳐. 자기 양도 아니죠. 그 양 쳐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양이나 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왕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그 인생에 닥쳐온 건 뭡니까? 억울함, 비난, 정죄, 목숨의 위험. 이스라엘 위해서 목숨을 위해 헌신했더니 오히려 돌아온 것은요, 생명의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붙어 있을 수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까지 망명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러는 동안에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를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정말 믿는데 근데 내 현실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구나.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때가 되매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셨다면 다윗은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고요. 다윗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 꿈도 못 꾸는 거, 믿기는 믿지만 될 가능성 전혀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건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반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불가능해도 세워진다. 또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인 양, 내 거야 안 뺏기려고 그 왕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냥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겼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최대의 변수가 있습니다. 미지수 X. X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지수, 가장 강력한 변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모든 현실을 초월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전시키는 가장 한방의 변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 미지수 X가 있다니까요. 미지수 X가 작동하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역전되어집니다. 남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너 끝났어, 너 봐봐, 너 형편 봐, 너 능력 봐봐,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그냥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미지수 X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동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은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젊은 사람인데 이 성공한 한 젊은 사업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위기 순간도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갓 들어와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햄버거 조각이나 먹고 그렇게 가난하고 볼품없는 처지다 하더라도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햄버거 쪼가리 하나 먹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잘 데 없어서 이리저리 전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로 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보잘것없어도요, 함부로 안 한답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요, 서로 존중해 준답니다. 그 사람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는 낫싱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낫싱인 사람이 언제 썸싱이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예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현재의 나의 이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낫싱이 언제든지 썸싱이 될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계신 그 미지수 X,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개입하시면, 한번 내 인생 만져주시면 낫싱이 언제든지 썸싱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와,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변수 X,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이 조그마한 인생 가운데 내 탄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번 손만 대어주시면, 아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번 톡 떨어뜨려 주시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땅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거 뭘까요? 누가 일찍 일어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그냥 자빠져 잡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눕는다. 뭡니까?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그리고 어떤 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늦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고의 떡을 먹는다. 수고의 떡 뭡니까? 우리 일하다가 바쁘면 어떻습니까? 바쁜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앉아서 밥상 차려놓고 밥 못 먹습니다.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컵라면으로 한 끼 때웁니다. 샌드위치로 그냥 한 끼 때우면서 일을 행해 나갑니다. 이게 수고의 떡입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것이 다 헛되답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고 이 수고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뭐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맞습니다. 이 땅에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먼저는요,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늦게 누워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수고의 떡을 먹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먼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 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다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수학 공식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A 플러스 B는 C. 딱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공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결과값 다 다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과값이 성공이고 만족이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헛되도다. 그럼 무엇에 달린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마땅하지만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명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학생들, 청년들,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출근합니다. 학생들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사업상 누구를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점 찍어주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물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여전히 어떻습니까? 역시나 미지수 X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변수 하나님, 그 변수 대신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은요, 그 변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여 날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아, 여호와께로부터 사랑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결과값이 어떻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잠은 평안하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잠 못 잡니까? 잠은요, 편안하게 꿀잠 자는 건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근심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잠 못 이룹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 심령이 공고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는데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셔서 여러분의 잠이 꿀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편안한 잠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가 편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편안해서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내 상황이 편안하니까 편안한 건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상황은 어려운데도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잠이 올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누구는 편안하게 잡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죽는데,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데 그 밤에 뭐 합니까?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겨우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배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금방이라도 전복할 것 같고 물이 막 뱃속으로 범람하는데도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해 보려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일 죽는데 오늘 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금방으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 방법은 모른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 방법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오. 어젯밤 한 주 동안 잠 잘 주무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절대적 어떤 상황을 초월한 믿음과 신뢰로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머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과정은 즐겁고 결과는 만족스럽다. 와, 그 표현을 읽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 제가 이 새순교회 목회자로서 이 사역하는 과정,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고달프고 지칩니다. 과정이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과정이 어떻다라고요? 즐겁답니다. 막 신이 나고 즐겁고, 막 아침 빨리 눈을 떠서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과정이 즐겁고, 거기에다가 과정이 즐거운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결과값마저도 만족스러운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글 하나, 과정은 즐겁고 결과는 만족스럽게,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매일매일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다. 와, 기쁘다. 그뿐만 아니라 행한 모든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과물들이 막 생겨나고 애쓰고 수고한 보람을 느끼고 낙을 누리는 그런 삶. 천국에서 뿐만, 저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주님 품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나무, 내 안에 선악과 나무가 세워짐을 통해 에덴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냥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런 삶이 있구나, 사모하시고요, 간절히 간구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는 동안에 편안한 잠을 우리는 잡니다. 근데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 내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네, 나도 같이 자야지 하고 주무실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편안한 평강의 잠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뭔가를 준비를 하셔서 선물로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와를 창조하셔서 안겨다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역할 때 어떻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여 보라.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지혜를 줄게.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지혜를 언제 주셨다고요? 솔로몬이 편안하게 잘 때 찾아와 주셔서 그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땅, 자녀, 그 복에 거는 데는 그거 내가 무엇으로 확실히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횃불 언약, 횃불을 그 재물을 펼쳐놔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불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편안한 잠을 주시고 잠자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창조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잠을 잡니다. 평강의 잠, 꿀잠을 잡니다. 그럼 자는 동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편안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내게 나도 모르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절실한 그것을 창조하셔서 내일 내게 은혜의 선물로 안겨다 주시겠구나. 매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헛것이랍니다. 솔로몬은 헛것이라 그러고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24시간 1분 1초가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셔서 상황을 초월한 샬롬, 평강, 꿀잠을 자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자는 동안에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한 것 창조하셔서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헛것이요 헛것이요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미지수 X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전달되어지게 해주셔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찬송과 예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순교회는 영적인 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시간 마음의 그 상함과 마음의 심령의 고민,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꿀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디디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서 다음 창조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새순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